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상에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공자의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모를 봉양하는 것 외에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에 가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종종 야산에서 곰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그런 텔레비 방영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시내 한복판에 내려오는 일이 자주자주 있었지요. 오래전에 올무에 걸려서 산에서 엄마 곰이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헤쳐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그 발에서 피가 많이 나와가지고 피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어린 아기 곰이 자기 엄마 곰 곁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새끼 곰이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구해낼 수 있을까? 짐승이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한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엄마 곰을 소방대원들이 와서 잡아서 끌고 내려왔습니다. 숲속에 숨어있던 아기 곰이 내려와서 엄마가 올무에 걸린 그 자리를 보고서 엄마를 기다립니다. 물끄러미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엄마를 기다리겠지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새끼 곰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효도를 안 하는 사람은 곰보다 못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곰입니까? 곰이 아닙니까? 시작. 곰보다는 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잠언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할 때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단다. 부모를 공경하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면 많은 것들을 듣게 되고, 부모를 공경할 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부모를 공경할 때 많은 경험들을 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 못한 사람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런 진리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깨닫는 것이 있고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지혜를 얻고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서 삶의 깨달음과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서 영성이 나오도록 말입니다. 그 깨달음과 지혜에서 출발하면 출발이 좋습니다. 잘 가게 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목적들을 이룰 수 있으며 우리는 크고 작은 성공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높여드린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소중한 효도가 아닐 수가 없으며 오늘 본문 9절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곰도 부모에게 봉양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이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같이
부모에게 효하면서 결국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어머니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는 내 머리에 멸관이요 어머니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기까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도 안 하고 대충 피해가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다. 절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은 특별한 관계요. 어떤 관계냐? 숙명적인 관계요. 운명은 바뀝니다. 숙명은 안 바뀝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선택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택해서 부모가 되었고 선택해서 자식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고 어버이는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천륜이에요. 그러므로 피해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효도 안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보다도 먼저 나로 하여금 세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뭘 해주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고 부모가 낳아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원초적인 것은, 사랑의 첫 번째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네.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부모에게 효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 되기를 원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보이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거든 그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느끼면서 또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을 새롭게 느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고 은혜를 느낄 때 업그레이드 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느껴지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어머니 아버지의 또 다른 사랑을 알고 그 또 다른 사랑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달아 가면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상승작용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그 순종하는 가운데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상승작용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임해서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지혜를 얻으시고 그것으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지혜가 임한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뭐냐? 부모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자이다.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아주 강조한 내용입니다. 부모와 목사와 선생 이 세 사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징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단순한 명제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고 저는 이 말씀을 믿으며 안 믿는 사람들도 이해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돼요. 어찌 불순종하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온전히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부모의 말씀을 흡수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복 받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부모님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에 지혜가 있고요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풍성함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때에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를 무시하면서 내 생각을 합니다. 알량난 내 경험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알량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요. 거기에는 삶의 지혜가 없어요. 벌써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심보는 이미 틀어졌어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마음으로 틀어졌어요.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직시할 수 있는,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어떤 지혜가 있으며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잘 되는 일이 있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합시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바른 길 걸어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요, 부모가 축복한 대로 자녀가 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면면히 보아왔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이 일그러지지 않고 부모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는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님에게서 어떤 사랑이 보이거든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거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속에 저 은혜가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부모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문제가 있어요. 많아요. 형제의 사랑 질투가 많다고들 합니다. 친구의 사랑 배신이 뒤따라옵니다. 사랑, 수많은 유행가 가사의 주제가 바로 사랑이지만 사실 쓸만한 사랑은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겨주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부모님 사랑 밖에 세상의 그 어떤 사랑은요, 한순간, 어느 순간, 제가 요즘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훅 한 방에 간다. 친구의 사랑도 남녀간의 사랑도 자칫하면 한 방에 훅 가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지만 어디 부모의 사랑이 그렇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면으로 보면 부부의 사랑보다도 더 오래 가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그래요. 네. 자식이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네. 부모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이 가는 완전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고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계시되어져 있고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사랑은 질투가 없잖아요. 이런 부모의 사랑은 배신이 없잖아요. 실망이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이니 부모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대로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삶이 넉넉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의 짝퉁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의 짝퉁이 뭘까요? 부모 사랑이요. 짝퉁이 부모 사랑이요. 네. 부모의 사랑은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곤 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가 부끄럽고 아버지가 부끄럽습니까? 얼굴에 주름이 짙어가는 초췌한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부모를 자랑스럽게 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가짐에 문제가 반드시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부모님을 우리의 아름다운 관이라 그랬습니다. 관은 머리에 쓰는 거지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머리에 쓰는 관과 같이 목에 거는 금사슬, 목걸이 같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름다운 관같이 여러분의 머리에 쓰시고 아버지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큰 목걸이 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큰 가락지 끼고 나 돈 있는 사람이야 하듯이 여러분의 어머니를 자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자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큰 사랑을 안 준 것 같아도, 나에게 뒷바라지를 제대로 많이 안 해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부모를 통해서 보내주셨으니 나를 낳아주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면류관같이 생각하고 어머니를 금목걸이같이 생각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어요. 나를 위해서 아버지를 여러분의 관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어머니를 금목걸이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관으로 자랑하지 못하고 목걸이로 자랑하지 못할 때에 내 심령은 자꾸만 피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아버지를 무척 존경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어머니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왔던 저는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4년 전에 떠나신 저희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 그 당시 얼굴도 있습니다만, 제 사진에 있습니다만 차마 그것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아버지 손만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면서 땅의 정직함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당신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라고 제가 직접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얼굴과 손과 팔, 다리는 논의 빨간 물보다도 더 빨간 구릿빛 얼굴, 구릿빛 손. 지금 저 손은 병원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깨끗해진 손입니다. 심한 일만 하다가 뼈까지 삐뚤어진 손.
조손이 저에게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신 생을 제가 잘 알기 때문이지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누워서 눈 떠보면 벌써 아버지의 바지자락은 무릎까지 올라와 있고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낫을 들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분주하게 다니시는 모습을,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서 누워있는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땅에 정직함을 하시고 정직하게 사셨던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저는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영원한 나의 자랑입니다. 아버지의 이 손이 나의 아름다운 관입니다. 설교문을 쓰면서 저는 또 하나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사랑에 깊이 감사하면서 삽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자랑, 당신은 나의 더 큰 자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에게 당신은 나의 아름다운 관이요, 당신은 나의 아름다운 금사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시고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라며,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 어떤 것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하나의 통로로 무조건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여러분의 관이요 어머니가 여러분의 금사슬인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를 하나님에게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게 이 땅에서 얻어질 줄로 믿고, 무궁무진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단에 찾아와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만 어버이를 공경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저희들 낳아주신 그것 하나만으로 아버지가 우리의 관이 되게 하시고